우리가 공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렇게 보았는데, 일정은 저희들이 8월 14일에 영파 이곳에서 마지막 송별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천동에서는 8월 21일 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공사는 매우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저번에 제가 이제 이 예배당 좌석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팀에서 좌석 배치와 구조를 잘 조정해 주셔서 보니까 한 본당에 300석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 또 로비 또 이렇게 같이 앉으면 꽤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주차 공간이거든요. 네, 또 우리 공간팀이 이 더운 날에 발로서 뛰면서 근처의 주차 부지와 또 저희들 성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면서 감사하게도 한 120대 정도, 그리고 또 교회 앞에 한 30대 정도는 저희들 전용 공간으로 한 150대 정도 주차 공간을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50여 대 공간은 근처에 공영 주차장이 3곳 정도가 있는데, 그 주차장이 50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영파에 주차하는 주차 대수가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주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많이 수고하시는 우리 공간팀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심으로 또 공간과 함께 교회의 몸이 함께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은사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교훈들을 계속 받고 있는데,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몸이 되어져서 죄로 깨어지고 구멍이 뻥 뚫린 이 세상,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서 살려내는 복음 전파와 이웃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을 회복하는 사명, 그것을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모인 교회가 아직까지는 많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것이고, 또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이 땅의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소망이지만, 그러나 그 만물을 충만케 하기 전에는 상처 입은 자들, 아픈 자들이 우리의 지체들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먼저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복음을 회복하고 경험해야겠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있는 복음, 또 자라가는 공동체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고 주님 앞에서 세워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하고 상하고 아픔이 많은 지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고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을까? 그 위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은사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의 몸을 회복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특별한 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가 같이 돌보면서 세워나갈 때만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사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 우리가 보면서 서로 같이 돌보라라는 그 주제로 은사를 주신 목적들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지체를, 또 약한 지체를 돌볼 것인가 살펴보고, 이 다양한 은사를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또 뒷부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는 지체를 이렇게 돌보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정확하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약한 지체를 돌보라. 예. 우리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먼저는 약한 지체를 돌보라. 그래서 그 약한 지체가 자랄 수 있도록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은사 사용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약한 지체는 여러분들 보면 22절에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또 여러분들 23절에 보면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지체, 또 23절의 후반절에 보면 아름답지 못한 지체, 이게 다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약한 지체는 덜 귀히 여기는 지체이고 또 얼핏 보면 아름답지 못한 지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이 존귀하고 소중한 지체인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저 친구는 덜 귀한 것 같아. 또 저 지체는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평가하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는 이 관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시선 속에 약한 지체야, 덜 귀한 지체야, 아름답지 못한 지체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속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바울은 이 말을 정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몸에서는 더 요긴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칩니다. 이것은 몸의 비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지체 가운데 가장 약한 지체가 어떤 지체일까요?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주셨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 이 갈비뼈입니다. 갈비뼈. 모든 뼈들은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갈비뼈는요, 바깥에 나와 있으면서 안에 있는 약한 것들을 보호합니다. 그게 장기예요, 장기. 그 장기가 뭡니까? 이 갈비뼈 속에 있는 것이 심장과 폐와 간과 같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멎으면, 폐가 고장이 나면, 간이 망가지면 그것은 몸 전체의 생명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몸을 지으실 때 굉장히 약한데 그런데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요긴하기 때문에 이 요긴한 지체를 돌보기 위해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갈비뼈를 만드신 것처럼 공동체도 이 약한 지체를 더 요긴한 줄 알고 돌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한 지체가 왜 중요하고 요긴한가 제가 조금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약한 지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후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요, 또 약한 지체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몸을 대하는 일반적인 상식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덜 귀히 여기고 아름답지 못한 것, 이런 게 어떤 것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여성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화장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가리는 것이 화장의 목적이죠. 안 그래요? 예. 얼굴에 어떠한 주근기가 있든지 아니면 뾰루지가 났든지 여드름이 났든지 약간 내가 볼 때 이렇게 눈이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짝짝이야, 이런 것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제 약간 핸디캡은 이렇게 눈썹이 조금 이렇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 약간 이렇게 대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주 이렇게 센시티브한 한 지체가 목사님 이 영상으로 유튜브를 듣는데 굉장히 선명하게 나옵니다. 눈썹을 좀 다듬어서 예배에 나오십시오. 아주 용기를 내서 건면해 주더라고요. 제가 살짝 다듬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아름답지 못한 걸 여러분들 다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상식이에요. 덜 귀한 것들 뭡니까? 우리 뱃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옷 입을 때 이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냐 그러면요, 이런 거 가리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맞죠, 그죠? 몸에 흉터가 있으면, 팔이나 다리 같은 데 흉터가 있으면 우리가 여름이 되어도 반바지나 반팔을 잘 못 입어요. 왜요? 그게 흉터이고 내가 좀 뭔가 약간은 다른 지체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민망한, 덜 귀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긴 여름에도 긴 소매 옷을 입고 또 이게 긴 바지를 입게 되는 것이죠. 또 보고 다 좋은데 뭔가 이렇게 약간 이게 이빨 치아나 이게 안 맞는 임플란트나 이게 양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우리가 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생각하면 이게 정상이죠, 그죠? 덜 귀한 것, 아름답지 못한 것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몸의 주인인 우리가 몸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실 교회를 이렇게 다루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 가르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자, 23절, 이것은 우리가 몸을 향해서 하는 행동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몸을 고르게 한다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부족한 지체를 귀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덜 귀하고 덜 아름다운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만드신다,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지체는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우면서 메시지를 강화시킨 게 있잖아요. 예. 하나님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하지 말고 네 가족과 내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이 정말 미워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지체는 아무리 돌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지체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몸을 대하듯이 교회에서도 지체를 대하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몸은 조금 뭔가 이 컴플렉스가 있고 연약한 것을 그렇게 귀하게 다듬고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보면서는 덜 귀히 여겨지고 또 아름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고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것을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자꾸 손가락질하고 너는 우리의 몸이 아니야, 너는 쓸모가 없어 라고 그렇게 비교의식 속에서 지체들을 대하는가.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은사를 가진, 우리는 영적으로 더 중요한 은사를 가졌고 더 필요한 은사를 가졌고 우리는 교회에서 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받은 은사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것 같고 저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정말 교회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보이는 신앙생활과 인격과 삶의 태도들은 별로 이렇게 덕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비난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들, 그것은 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대하는 그 태도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몸에 덜 귀한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대하시는 그 모습처럼 고르게 하라. 이 고르게 한다라는 것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인데 이 뛰어난 화가들은요, 큰 나무나 큰 어떤 덩치의 그런 그림보다도 작은 나는 새들이나 있잖아요. 작은 게 숨어있는 그런 작은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그려야지 그게 명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성도들이 아무리 숫자가 이게 돌보기 힘들고 버겁다고 할지라도 세심하게 덜 귀히 여기는 것들,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담임 목사 혼자나 또 장로님들 그런 특정 집단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더 분명하고 중심적이고 중요한 것들, 참 옳은 방향을 가지고 섬기라고 그 은사를 주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함께 합쳐서 내게 주신 은사로 이 약한 지체, 부족한 지체, 덜 아름다운 지체를 돌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예요. 우리 제자들 공동체가 정말 이 원리들을 잘 지금까지 애써 노력하며 섬겨왔는데, 또 우리도 인간인지라 또 가면서 지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또 이런 분들이 생기면서 정말 우리가 돌아보는 그 부분들, 또 우리 코로나 2년 반 지나면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아니하면요, 교회는 참 무력해지고 병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몸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은 그냥 놔둬도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것처럼, 뱃살을 감추는 것처럼 우리가 덜 귀히 여기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도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귀하게 만들어야지 교회 전체가 아름답고 귀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늘 약한 지체가 존재합니다. 이 약한 지체는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언젠가는 강할 때가 있지만 또 언젠가는 또 똑같이 약할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신라군을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잖아요. 세상은 악하고 또 우리는 무력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신자들도 약해질 때가 있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흠을 잡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기보다도 이 약한 지체를 돌봐야 합니다.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병드는 이유는요, 끼리끼리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끼리끼리 문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지체를 주신 이유는요, 강한 자들이 약한 지체를 돌볼 때만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편한 사람들, 또 내게 유익한 사람들, 나와 그레이드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편하지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만나도 위로가 되어지고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끼리끼리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한 지체를 두신 이유는요, 교회는 서로 의지하고 섬기고 돕고 도움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재성 때문에 굳어지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한 지체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22년의 선교단체에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자랄 때의 모습은요, 약한 지체를 도우려고 할 때, 자기도 약한데 자기보다 더 약한 지체를 도우려고 할 때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와 편한 사람과 모여서 끼리끼리를 만들게 되어질 때 그 집단과 그 사람은 결코 자라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병들고 무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한 지체는 오히려 요긴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약한 지체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 약한 지체가 우리 교회를 더 빛나게 할 수 있고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약한 지체가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는 심장이고 간이고 폐일 수 있는 그러한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한 지체를 심장처럼, 우리의 허파처럼, 우리의 간처럼 정성을 다해서 잘 보호하고 보살필 때 교회 전체가 빛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된다. 이게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이 지체 은사의 비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은 자꾸 왜 그렇게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더 뛰어나다고 자랑하고 더 영향력이 있다고 자랑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약한 자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주의 몸이 하나가 되는 그것을 통해서도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은사도 이 주의 몸, 약한 지체를 도우라고 준 그 은사를 가지고도 자기가 더 훌륭하고 좋은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교하고 그 못한 자들을 오히려 무시하면서 그 약한 자들이 귀하게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추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너희들이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들에게 꾸짖음과 동시에 약한 지체를 이제는 돌보라. 제발 자랑하지 말고, 제발 너희들 가진 것들 가지고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고 덜 귀한 지체들, 아름다운 지체들을 돌보라. 그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지체들은 우리 모두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치고 상하고 열매 없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잘 버텨내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게 되어질 때요, 그 과정이 우리가 성숙의 과정이고 예수 닮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우리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부모 되는 것이 몸만 부모가 되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연약한 자녀들을 끌어안고 가슴앓이하고 수십 년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온 몸과 온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도록 희생하면서 우리가 진짜 부모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몸도 그렇게 약한 지체를 돌보면서 함께 자라가는 곳이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에 이제 바울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라. 그러니까 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이 교회의 핵심인데, 그렇다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은사는 서로가 의지하면서 다 같이 돌봐야지만이 교회의 몸이 제대로 세워진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몸의 기능이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25절에 소극적인 최소한의 어떤 조치와 소극적 조치와 적극적인 조치, 그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소극적인 조치가 뭐냐 그러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자,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싸우지, 본질이 아는 걸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이 더 옳다고 우기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마치 지지난주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주일 예배 전에 예배를 돕는 여러분들, 이 마이크와 그리고 또 의자와 피아노가 내가 더 귀한 역할을 한다고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동안요, 작은 나사목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자기 잘났다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건강한 주인의식은 좋지만 배타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을 본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제발 분쟁하지 마라.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복음의 본질이 아니면 서로 경청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리더십을 왜 세웠느냐, 지도자를 왜 세웠느냐, 그들에게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리더십과 지도자를 통하여서 일하신 것을 보면서 분쟁하지 마라. 그렇게 먼저 가르치. 이게 소극적인 조치예요. 몸이 분쟁해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입이 귀찮다고 밥 안 먹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 코가 나 무시한다고 숨 안 쉬어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내 피곤해, 앞으로 안 볼 거야. 그럼 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손이 파업을 해버리고 발이 파업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몸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분쟁하는 것보다요, 차선의 방법을 가지고 마음을 합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분쟁이 없는 공동체 만드는 것, 그것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소극적으로 분쟁이 없고 적극적으로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봐야 한다. 같이 돌봐야 된다. 이것은 돌보다라는 이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헬라어예요. 메림나오는 염려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늘 지체를 향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어떤 필요가 있나, 무엇을 도와줘야 할까,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 이게 돌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돌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가 도울 것이 있어서 내가 돕고 싶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속에서 뭐가 필요할까? 뭐가 아플까? 어떤 것을 건드려주면 이 사람이 회복되어질까? 그렇게 다가서는 것이 지체를 돕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다른 사람, 자녀를 돕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 기준에서 이 도움을 주면 저 사람이 도움이 되겠구나. 대부분 그렇게 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돕는 것은 내 기준에서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죠. 염려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얼굴빛이 요즘 왜 저렇게 힘들지? 뭐가 아플까? 뭐가 답답할까? 뭐가 지디기고 있을까? 어떤 고민이 있을까? 잠잠히 그 필요를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
예, 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관찰하면 저것이 아프구나. 저것이 걸려 있구나. 저것을 넘어가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돕지? 저 사람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상처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또 버겁지 않고 도와주는 방법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가서서 그렇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서로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돌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다 서로를 배려해야 되잖아요. 예. 손과 발이 달리고 싶다고 막 달리면 심장이 터질 것 같잖아요. 그 심장의 소리가 커지고 헐떡헐떡거리고 숨이 넘을 것 같으면 손과 발이 보면서 저 심장이 터질 것 같네. 내가 이렇게 달려가서는 안 되겠다. 조금 천천히 걸어야 되겠다. 이 보면서 서로가 보조를 맞춰주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서로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내 기준과 내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집하고 그 시간에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주장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지체의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지체의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한 지체가 병들었으면 그 지체에 집중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눈이 좀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눈이 이렇게 각막이 박리되면요 3개월이고 한 달이고 엎드려서 자고 엎드려서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손발은 멀쩡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엎드려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항상 나의 기준과 내 판단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고 있는가, 함께 가고 있는가, 아픈 사람은 없는가 그렇게 보아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길로 가고 있는가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서로 돌보고 같이 돌보는 것, 이것 없으면 안 돼요. 한 사람만이 할 수가 없어요. 당회원들만이 할 수가 없어요. 마을의 리더들만이 할 수가 없어요. 세워진 교회학교 교사들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다 한 몸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체의식이 없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 내 부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 다른 역할이나 지체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함께 가야 되고 내가 대부분 희생할 때 함께 사는 것인데 그 부분의 역할들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될 때의 자세와 멤버가 될 때의 자세가 너무 다르면요 우리가 지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섬길 때에 열심히 섬기고 지쳤기 때문에 조금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은 내가 지체의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서서 섬길 때나 뒤에서 우리가 함께 따라갈 때나 같은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서로 돌보고 같이 돌보는 그러한 몸의 원리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통일체입니다. 그래서 27절 정말 26절 27절 보면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여기에서 맞죠?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쁘면 같이 기쁘고 다 이렇게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27절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각 몸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지체가 모인 것은 우리의 몸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27절에 굉장히 중요한 들은 우리의 지체가 모여 있는데 그 지체는 우리의 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은사들이 합쳐서 함께 갈 때에 우리의 연합이 교회 전체가 아니에요. 서로 같이 돌봐야 되지만 우리의 연합이 서로의 돌봄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서로 잘 연합하는 건 동호회입니다. 예. 함께 개 모으면요 그게 더 잘 됩니다. 동창생들, 여고 동창생들 함께 모으면요 그것보다 수다가 잘 통하고 밤새워 놀 수 있는 집단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특수성은 뭐냐 그러면요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그룹의 다름은요 세상에서 더 잘 놀 수 있고 더 마음이 통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닮아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하고 우리가 더 잘 놀고 서로 위로받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나누어주면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가지 않으면요, 그건 우리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돌보면서 함께하면서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제자들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바울이 22절부터 27절까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인데 뭐냐 그러면 자신을 빛나게 하지 말고 서로를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자기가 빛나야 합니다. 그러면 같이 어두워지고 죽습니다. 보면 덜 귀히 여기는 것을 귀히 여기게 하고 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지체를 더 빛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완전하게 해서 더 빛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연약하면 그 연약한 지체를 완전하게 해서 빛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요. 부소장이 연약하면 그 연약한 부소장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당회원이 연약하면 마찬가지고, 목사가 연약하면 마찬가지고, 성도가 연약하면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재성은 항상 어떠냐 그러면요, 연약함을 덜추어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사람은 빛과 어둠이 다 있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다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이 끝이 없고요, 추한 것을 찾으려고 해도 인간은 끝이 없어요. 신라군의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제발 자기 자랑 좀 하고 자기 빛내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덜 귀하고 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려고 은사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 보이는 것이 은사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은사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약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덜 귀한 것을 귀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의 사용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오히려 남을 더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도와 순종으로 서로를 빛나게 하자라는 거예요. 순종이 돼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 순종이 돼야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가 빛나는 걸 원합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 재성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제 고집대로 하고 싶고 제 뜻대로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날마다 새벽기도 나서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저를 리더로 세워주셨지만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 또 저를 리더로 세워주셔야 됐지만 저는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굳어지고 사람은 더 힘들어져요. 제가 금요예배 때 이야기했지만요, 나이가 들수록요, 아무리 운동해도 근력이 잘 안 생겨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연차가 올라가면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에 무릎을 꿇고 영적 근력을 키우지 않으면요, 영성이 안 생깁니다. 옛날의 영성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근력이 빠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영성은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요즘 여러분들이 정말 금요예배 때 나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개인의 경건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이번 주에 또 옹교우 금요예배고, 좀 와천동 갈 때까지는 우리가 힘써서 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종교인에게 좀 기도 카드와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 드리고, 우리가 또 너무 긴 시간 동안 하는 게 그러니까 딱 한 달 정도, 들어갈 때까지 한 달 정도 합심해서 정교우가 좀 기도하면서, 공간 이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주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빛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 28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다양한 은사들 교회 안에 열거하면서 어떻게 건강하게 사용할까 바울이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사도의 은사는요, 예수의 공생애에 동참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특별하게 예루살렘 사도와 또 안디옥 사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 둘 다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은 12제자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은. 그러니까 안디옥 사도들은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목격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들이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은사로 그 시대에만 국한된 은사이고 지금은 사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와 다르게 사도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교회의 말씀을 전하여서 복음을 숨기도록 한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한 교회에 매이지 않고 순회 전도자, 이것이 선지자인데, 이건 역시 이 아볼로와 같은 인물인데 오늘날은 이러한 이제 선지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사도 지금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사는 사도들이 세운 지역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지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담임 목사, 또 신학교에 어떤 가르치는 분들,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가르치는 데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교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능력에 관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켜나는 것이고 오늘날 있을 수 있는 은사이고, 이 교사의 은사도 오늘날 있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나타날 수 있는 은사이고, 서로 돕는 은사, 이것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7집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자와 동력하면서 교회에 정말 연약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이미지인데, 여러분들 나무를 심을 때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몸에 상처와 흉터가 나면 그것이 덧나지 않고 감염되지 않도록 붕대를 감아주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 서로 돕는 은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잘 사메어주고 사람들의 아픔들을 쓰다듬어주고, 이게 여러분들 이제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이게 여러분들 옆에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7집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이걸 다 잘하면 좋겠지만요, 사실 그 은사를 다 가진 목회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서로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아픈 곳을 하면서 정말 사메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감사는 붕대 같은 사람들, 약한 나무를 받쳐주는 지지대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야지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은사는요, 배를 조종하는 선장이나 조타수인데, 이거는 교회를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정적으로 잘 치리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오늘날의 교회의 당회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에게 바로 이 다스리는 은사들을 주었습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는 이미 우리가 조금 다루었고 14장에서 이것이 제대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들이 29절 30절에 보면 교회에 건강히 사용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자 보세요. 다 이겼느냐 다 이겼느냐 그러면서 이 9가지 은사를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고 굉장히 강력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의 특별히 우월한 은사를 추구하면서 그 은사 아니고는 다른 은사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 문맥을 볼 때는 방언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은사 가운데 방언과 방언 통역을 가장 뒷순위로 미루어 버립니다. 그리고 14장에도 전체 문맥 속에서는 모든 은사가 필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의 은사. 진리와 말씀이 없으면, 그 진리와 말씀은 우리의 몸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지체이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심장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이 안 되는 것이죠. 다 설교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누가 설교 듣습니까? 다 앞에서 강단에 다 설교하고 바꾸면 돼요. 제가 앉아있고 이런 다 서서 설교하면 되는 거죠.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소유하려고 하거나 우월한 한 은사 그것만 추구하는 것,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다행인 게, 다른 교회들은 장로 되는 게 뭔가 신앙의 마지막 최고봉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맞게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그걸 비교하지도 말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추구하지도 말고 그것만을 높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필요한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자, 이 마지막에 이제 은사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원리인데요. 세 가지 원리인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모든 은사는 다 귀한 것이다. 특별한 은사를 추구하거나 모든 은사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 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14장과 연결되어집니다. 더욱 큰 은사는 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은사의 갈등은요, 예언파와 방언파의 싸움이었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예언이 더 중요하다, 방언이 더 중요하다 싸우는데, 물론 바울은 누구가 더 중요하다 편을 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전체 교회 유익을 위해서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걸로 14장에 결론 내려요. 더 큰 은사를 삼아라는 것은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지만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그룹이나 전도의 모임이나 예배나 어떤 것이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에 놓고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더 큰 은사를 삼아라는 거예요. 건강한 말씀이 없으면 다른 지체도 역할을 하지 못한, 마치 심장처럼. 그게 첫 번째 원리인데 이게 14장에 다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9반, 31절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은 13장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은사를, 더욱 큰 은사를 잘못 해석해서 13장 사랑을 은사라고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더욱 큰 은사는 14장에 예언을 추구하라는 거고요.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이냐 그러면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은사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13장에 다루고 있으면서 이제 13장과 14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입부를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은사가 있다. 똑같이 귀하지만 심장과 같은 은사가 있다. 말씀이다. 14장에 다루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은사들이 다 귀한데, 그런데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그 은사는 독이 된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13장에서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지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과 또 우리가 영파를 나가게 되는 것들, 또 새로운 마천으로 이전하게 하는 것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동력자인 우리의 지체들이 함께 협의하면서 지금의 이 과정을 밝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도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은 서로 같이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전 과정 가운데 누가 약한 사람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연수와 연차와 상관없이 우리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우리가 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더 귀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앞에서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서로의 호흡 소리를 보고 서로의 보폭을 함께 보면서 다른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처지지 않도록 다독거리면서 우리는 한 몸으로 같이 가야만 하는 유기적 공동체이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저는 교회 이전이나 앞으로 제자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덜 귀한 지체를 더 귀하게,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 아름답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또 옮기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야만 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촛불 비유하죠. 초가 녹아지면서 빛을 발휘하면서 어둠을 밝히는 것. 근데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일상에서 느꼈던 것들은 금속이 특별히 이러한 여름이 되고 그러면 녹이 슬어요. 빛을 발하는 금속일수록 쉽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황동이라는 게 있어요. 순동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동이라는 게 녹이 잘 슬어요. 녹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조금만 관리 안 하면 녹이 슬고 엉망진창이 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이 금속 강택제예요. 그 강택제를 바르면요, 그 강택제가 다 녹아서 자기는 없어지면서요, 그 다음에 그 그릇을, 녹그릇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질 때에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질 때 정말 우리는 빛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지체가 그런 제안을 하는데 저도 좀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가려고 해요. 마천동에 옮겨가면 적어도 마천동 지역에 교회들은 수평 이동하는 것을 받지 말자. 조금 큰 교회들이 갈 때마다 항상 작은 교회들이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면 그 소규모 가게들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들으면 뭐 제자들 교회가 대형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마천동 교회에 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조금 우리가 지역 작은 교회에 민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지역 사회에 오히려 우리가 여러 교회를 후원하지만 오히려 마천동 교회 가면 이제 우리 지역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에 오히려 우리가 좀 재정적 후원을 하고 거기에 또 마음을 모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약한 지체잖아요. 우리 안에 약한 지체, 작은 교회들 빛나고 돕도록 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고 바라기는 33년의 제자일 교회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변화를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서도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를 빡빡빡빡 문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녹여지면서 우리 지체들을 빛나게 하고 우리가 가서도 우리 때문에 그 지역의 교회가 빛나고 오히려 지역의 이웃들이 빛나야지 야 제자들 교회가 좋더라 우리 교회만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지체의 원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교회를 꿈꾸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들 함께 가지면서 또 적으시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잠잠히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